선수 교체도 맞아야 이게 방향이. 자, 들었습니까? 예. 오늘 그 눈이 오니까 연락이 왔더라고. 조한진 형제가 아이고 눈이 오는데 이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걱정해. 올 사람 뭐가 안 올 사람 안 오겠지. 예. 자, 저는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차원에서 보거든요. 하나는 저 개인적인 큐티.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성경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흥미로워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메모하는. 세 번째는 정말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공동신앙이기 때문에 사적인 인사이트나 이런 감정과 다 상관없이 그걸 항상 차곡차곡 쌓아서 설교를 할 때 저 자신 그리고 제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공동체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오든 오지 않든 설교를 들으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지만 어떤 분들이 계속 설교를 안 듣게 되면 나중에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기 때문에. 자, 내년에는 정말 또 새로운 리더들이 나와서 또 저희 부부를 돕고 또 저희 부부의 훈련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교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교회가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만든 게 저는 별로 안 좋아요. 특히 명동교회 안에서 누구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이 디천이 되었던 뭐라 부리든지 간에 절대 수직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이렇게 편하게 서로 배우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마이크가 잘 나오니까 소리 지를 필요가 없네요. 그냥 빨리만 말하면 되네요 이제. 자, 설교 제목이 누가복음 중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추려서 제가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지금 이 설교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고 또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고침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거든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9은 어디에 있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는 이제 2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을 향한 설교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고 또 내년에 어쨌든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점. 첫 번째 포인트는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물어본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고. 두 번째, 자비를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 이 세 가지 사람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질문 누가 하는지 아시죠? 이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자,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 보고 패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 보고 패스.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 즉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죄인으로 여겼던, 부정결한 사람을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 길 가다 그 사람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패스가 아니고 치근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그 교회가 재밌게 자, 제사장 패스, 목사 패스, 두 번째 그리스도인 패스, 그리스도인 패스, 세 번째 안 믿는 넌 크리스찬이 그걸 발견하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 스토리가 그거거든요. 지금 목사도 패스, 크리스찬도 패스인데 넌 크리스찬이 그거를 발견하고 도와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굳이 옛날 그 영화를 하나 찍어온다면 이런 모습으로 지나가다가 거의 벌거벗은 사람을 발견하고 시작된 거죠. 그가 한 일을 보게 되면 자,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가까이 가서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35절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 꺼내서 여관 주인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자, 이 내용 아시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레위기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와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사람을 보았다면 당연히 피했어야죠. 부정결한 사람이고 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는 피함이었거든요. 사실 부정을 피해야 됐기 때문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적으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본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약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 그렇게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그들의 유대교 전통, 확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도전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그랬거든요. 또 사두개파 제사장 레위인들은 종교적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아름답게 꾸민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준 도전은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사랑한 것은 자기 자신 그리고 돈, 명예였거든요. 자기 자신, 돈, 명예. 이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목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기쁜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올 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지만은 왜 기뻤냐면 성경을 가장 많이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형제들과 가장 많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날도 당구를 치더라도 형제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탁구를 치더라도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큐티를 나누고, 낚시를 하더라도 형제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자전거를 타더라도 형제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낚시를 나누고, 모든 것을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한 해가 또한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제자들은 율법이나 형식이 아니라 어떤 생명에 대한 집중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명에 대한 존중, 그냥 종교적 선행, 율법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구절은 없어요. 어느 구절에도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네가 가서 하라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스스로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도전을 준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인간에 대한 연민, 정말 동정에서 우러나온 전적인 자발적인 자비, 이 자비가 포인트인 거거든요. 하지만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보고 피해갔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부정결했던, 죄인으로 정죄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동정과 희생을 보인 모습을 예수님이 예로 들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삶의 핵심이 전 자비라고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제 뭐 굳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내려와서 거의 벌거벗은 사람을 이제 낙타에 태워서 그가 데려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36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포인트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나오는데요.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사실 이 문장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너도 그렇게 하라고.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고. 질문은 율법학자가 과시적으로 현학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의 답은 매우 실천적이었어요. 가서 그렇게 하라고. 저는 2018년도 설교도 매우 실천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미? 교리적이나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 삶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삶도 매우 실천적으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 설교에 섞어 넣었어요. 신학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신학에서 얘기하는 신론, 또 기독론, 교회론, 또 구원론, 또 은혜론, 그리고 천사론, 그리고 성서신학, 역사신학, 제가 그 안에 조심스럽게 다 녹여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삶으로 들어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우 실천적인 설교와 매우 실천적인 방향으로 교회를 이제 인도해 갈 겁니다.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삶의 어려움을 겪고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 삶에 누워있는 자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며 사람들은 피해갈지 모르지만 거의 죽은 사람처럼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겁없이 걸어가고 있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다가가야 되고 그 상처를 만져야 되고 기름을 붓고 동여매고 그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리고 돌보는 일을 우리가 2018년도 시작을 할 겁니다. 아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정신이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죄를 짓더라도 나는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것이고 너희는 끝까지 내가 주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제사의 정신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분석하고 가장 잘 가르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가장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적, 형식적이었죠. 그들은 자비의 정신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맞선 사람들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했지만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자비와 사랑인데 자비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종교가 자비의 정신을 잃으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마찬가지로 정말 무서운 종교 집단이 됩니다. 세상의 단순 강도들, 우발적 살해를 한 자들도 법정에 서면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유가족에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교도들 신앙이 좋아서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1cm도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영웅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테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조금도 그들의 반성에 빛이 없는 것이죠. 종교가 자비와 사랑을 잃으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체가 바로 종교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만 유일하게 옳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유일하게 옳은 교파, 교단이라 확신하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자비에 어긋나는 일들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 자비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마리아인의 삶의 태도처럼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계속 우리 운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문자를 너무 연구해서 문자가 하나만 틀려도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려는 것이 그 정신이지 해석이 틀리다고 해서 그리고 한 문자가 틀리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없는 분열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간단하게 자비를 베푼 사람, 너도 가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계속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년에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이 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일을 내년 하고 싶어요. 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 필요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가족도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을 누가 가서 보고 치근한 마음을 갖고 다가가서 상처를 보고 쌈해주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2데나리온을 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또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돌보기 위하여 세워놓은 것이 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어떤 깊은 신학적인 지식보다도 또 깊은 추석보다도 계속 삶으로 가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 선한 사마리 했던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2018년도 명동교회가 가야 할 방향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내년 1월 달부터 많은 소형 공부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진호 소형 공부 있죠? 방학이에요. 매일 공부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이 12월 30일 날 방학을 하면 1월 1일부터 저랑 같이 매일 소형 공부를 할 겁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명호 어머니도 거의 세례 공부 끝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소형 공부하지 않고 결혼부들한테 제가 투입시킬 예정이에요. 결혼부 자매들이 들어가서 힘있게 어머님들을 좀 격려하고 인도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창기 어머님들 대부분 다 결혼부 자매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정신도 깨우고 같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많은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 아내가 인도하기에는 우리 아내가 어머니 그룹을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 교회에 지금 한 매 주일날 우리 어머니 그룹과 아버님 그룹과 여기 또 섞여 있는 바이블까지 포함시켜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주일날 그걸 다 먹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에 있고 섬김에 있는 것이거든요. 말 많은 교회는 굉장히 피곤해요. 차라리 섬김이 많은 교회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돼. 그래서 올드 크리스찬들은 기회가 되면 처음 미션팀을 보내야 돼. 미션팀을 보내가지고 그 현실에서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말이 줄어들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은 공부들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선교인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사마리탄 호스피틀이라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호텔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도 있고 그 병원도 있고 이 병원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게 병원이네요. 또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인 여인숙이더라고요. 세 번째 결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 잘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년도 또 제가 어떻게 살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자 12절.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봤잖아요. 똑같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언클린이 한 방에 그냥 클린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5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아는 사건입니다. 자,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 교회는 9사람 중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이 한 사람에 포함되는가? 저는 그 윤여목 어저께 이제 교회에서 제가 월당, 화탁, 주중, 목탁, 금성, 토기,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만난다고. 원래 이제 만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자. 사람 많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사람 많은 당구장 가서 이제 담배 안 피거든요. 당구장 게임 치고 또 기도하고 화요일 날 어저께 와서 이제 제 친형도 앉아 있지만 탁구도 치고 또 큐티를 나누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윤여모 형제 큐티를 나누는데 참 다른 사람의 큐티를 듣는 거는 한편의 짧은 설교를 듣는 거 똑같거든요. 가장
강력한 주석이 뭐냐면 유명한 성경학자나 주석가가 쓴 주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서 깨달은 말씀이 가장 강력한 주석이거든요. 사실은 짧지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깨달은 거야. 그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서 한 구절을 읽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라고. 그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삶에서 극적으로 치료된 이 사람 두 가지 모습을 보이잖아요. 첫째는 감사, 둘째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돌아오는 거. 그러면서 그 형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아멘.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거든요. 사실. 자,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했을 때 그에게 더 큰 선물이 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게 나병이 나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구원인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은 9명은 나병이 나았을 때 다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9명은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한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뭐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또 제자 기준을 보고 결심을 하고 술을 끊고 또 수십 년 피던 담배를 끊고 또 헤어나지 못했던 음행을 끊고 또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믿는 아내를 얻고 어떤 사람은 믿는 남편을 얻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자녀를 얻고 어떤 사람은 또 제자가 되어서 좋은 직장을 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제자가 되어서 좋은 아파트를 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삶이 좀 좋아졌다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 인생이 좀 바뀌고 잘 살게 되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아내를 얻고 믿는 남편을 얻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면서 9사람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깨끗해진 몸으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 20 몇 년 동안의 전임 생활을 뒤돌아보면 캠퍼스 학생들 정말 대학생활 어렵게 하다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간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게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헌신이 푹 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때 이 교회에 200명, 300명이 되는 캠퍼스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 10명도 안 됩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싱글들 뒤돌아보면 싱글 생활 정말 어렵게 하다가 결혼하면 헌신이 사라진 사람도 꽤 있습니다. 결혼이 구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작년부 자식들 결혼 때문에 계속 교회 나오다가 자식이 결혼하면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자식들 다 결혼했는데 이제 뭐 구원 받았어 이제 나는.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주실 선물은 그런 구원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구원입니다. 아멘. 이거를 구분해서야 되는 것이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나병이 낫는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아멘. 우리 삶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반은 알지만 반은 모르는 것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닌 것이죠.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받을 때 임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우리 삶에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은 우리가 그 천국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 구원이 우리는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닌 거거든요. 아직 30년, 40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 곧 성결의 대로를 걷는 깨끗한 그 삶 외에는 그 구원을 완성할 길이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례를 받고 교회를 팔로우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자매는 교회를 떠났지만 많은 방황을 했지만 돌아와서 훌륭한 목회를 하는 자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다들 한두 번은 마음속으로 나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지난주도 갔다 온 분 계실 거예요 아마. 한 형제가 뭐 실명 뭐 형균이 뭐 이제 2달 만에 돌아왔지만 우리가 다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남자들이니까 용서했어요. 저도 용서를 했고 형제들도 다 들으면서 그랬구나 뭐 이해하마. 근데 자매들이 남았어요 이제. 자매들이 거기서 억셉트가 안 되면 이 형제가 명동교는 들어올 수 있지만 명동교에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고민할 겁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공동체가 돼야지 그냥 관계가 그리워서 오고 관계가 싫으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닌 거거든요. 제가 형제가 되었던 자매가 되었던 제 그 친위 기준은 분명합니다. 친위 기준은 돌아올 수 있지만 머물 수 없다는 거. 세례는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딴 데 가서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제가 권면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관문이 하나 남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풀어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 나온 이 선한 이 나병 환자를 보면 그냥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좀 믿습니다. 자, 내년 2018년 명동교회는 이 길로 나갈 생각입니다. 대가 개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중예배가 누가복음 14장 대가 계산입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명동교회가 가야 할 방향인가 보다 하고 저도 마음을 비우고 저도 마음을 준비하고 이 마음으로 2018년 저부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나머지 2주가 남았을 때 대가 계산하고 저도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또 믿음을 나누고 2018년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요. 오늘 9사람은 어디에 있냐고. 저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되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모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2018년 됐으면 좋겠습니다.